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3편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네, 오늘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반역자들에게 쫓기는 다윗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편, 2편이 서론에 해당하였다면은 3편부터 5편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3편은 보면은 거기 성경에도 써 있지만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노년에 다윗 왕이 나가서 전쟁만 하면은 다 이겼고 그래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정말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가 노년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그리고 또 그의 많은 백성들과 또 신하들이 동조하면서 반역을 당할 때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다윗이 왕으로서 얼마나 급하게 쫓겨갔든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도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인데 얼마나 급박했으면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반역하는 백성들도 있었으니까 가는 그 길을 보면서 저주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도피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남도 아니고 자기 아들, 그것도 그렇게 사랑했던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여튼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나의 고통을 호소하고 또 이런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만약에 시를 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기록한 이 시편은 그냥 하나의 감정적인 그런 시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고통 가운데서 나의 고통을 호소하고 그렇게 해서 감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어서 결국은 이 고난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기 때문에 이 시편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그러니까 둘러싼 대적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랬고 또 자기가 믿고 있었던 많은 신하들이 또 배반을 했고 그러니 얼마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아서 대적하는 자들이 많은 것도 물론 있지만은 사랑하는 자기의 부하들은 물론이고 아들 압살롬까지 대적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의지할 곳이라고는 또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을 지금 다윗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내가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또 내가 과연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또 지금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또 첩자가 있지 않을까? 또 누군가가 나를
배신해서 나를 압살롬에게 끌고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있었겠냐고요. 그리고 또 다윗의 인생 자체가 사울로부터 끊임없이 쫓겨다니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였는데 노년에 가서 또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얼마나 참 이게 그 마음이 심란한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어떤 상황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더 자기가 처한 상황이 위급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상황을 더 악화시켰던 것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몹시 사랑했다는 것. 이게 참 상황을 많이 악화시킵니다. 처음에 그런 조짐이 있었을 때 강력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화근을 남겨놓은 것도 문제였고 그 이후도 이 군사들이 압살롬과 싸우러 갈 때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장군들에게 야, 그 압살롬을 좀 너그러이 대하고 절대로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러한 아들에 대한 그런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쫓겨나고 아마 압살롬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결국 나중에 가서도 보면은 압살롬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거에만 생각을 하고 또 죽었다라고 하니까 혼자 비탄에 빠져가지고 있으니까 그 군사들이 전부 다 사기를 잃고 왕이 그러면 되겠냐고 지금 겨우 반역 세력을 다 죽이고 다시 돌아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다윗 왕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은 나 지금까지 싸운 군사들이 얼마나 허무하겠냐고요.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아들에 대한 이런 사랑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었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더 괴로운 겁니다.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을 했으니 그것만큼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대적들이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 2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또 이 대적들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이러면서 저주하며 조롱을 합니다. 다윗이 이제 도망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은 사무엘하 16장 5절 이후에 보면은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적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아마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서 봤을 거예요. 이거 원래 그 사울의 집안에 있는 그 집 가문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다윗이 쫓겨나가면서 피난길을 가는 동안에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합니다. 그때 이 시므이가 어떻게 저주했냐면은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러면서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자 이러면서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아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죄값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빼앗아 압살롬에게 주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왕위를 빼앗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시므이는 저주를 한 거예요. 시므이뿐만이 그런 게 아니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이 다윗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다라고 했겠지만은 이렇게 완전히 그 반역 세력에 의해서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오히려 저주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계속 조롱을 했다는 겁니다. 많은 대적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시므이가 막 저주하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 앞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자기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고 내가 왜 이런 저주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3편 1절 2절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대적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서 1절, 2절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고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겠구나라고 하겠지만은 3절부터 보면은 그 가운데서도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구원의 능력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그리고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나를 방패처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 또 여기 보면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나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그러니까 이 낙담한 사람의 머리를 들고 그러면서 나를 높여주는 그날이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대 세계에서 전쟁 가운데서 만약에 어떤 왕이 다른 나라의 왕을 정복했다라고 하면은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그 정복당한 그 패배한 그 왕의 목 위에다가 자신의 발을 올려놓는 것, 완전히 목을 밟는 것, 그렇게 하면서 극도의 모욕을 주는 행위. 너는 완전히 진 자고 나는 이긴 자다라는 그런 모욕을 주기 위해서 목을 밟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도 완전히 그 머리가 땅에 박혀가지고 그래서 이 밟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서 그 머리를 들게 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라고 하면은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승리케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지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너의 왕위를 영원히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해서 응답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가장 기준이 되고 또 그 근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확신이 올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기도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의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그렇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때 무슨 근거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도 이렇게 강력하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너의 왕위를 영원히 내가 굳건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가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기서 이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온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온산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 바로 시온산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향해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다윗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가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이런 환난 가운데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밤에 누군가가 내가 자고 있는 동안 적이 와서 반역 세력들이 와서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 자고 깨었다는 거예요.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 왜 그랬냐?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안정을 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하룻밤 사이에 무슨 변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신앙이죠. 반역 세력에 의해서 쫓겨가는 상황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죠. 그런데도 이렇게 누워 자고 깨었다라는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잠 못 들 정도로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또 누워 자고 깰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이런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보호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가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점점 더 그 믿음이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만인은 정말로 너무나 많은 대적의 수가 셀 수 없이 많음을 표현한 말이죠. 아까도 대적이 많다라고 했는데 여기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특히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던 자로서 늘 그 전쟁의 승패가 바로 이렇게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난다는 것을 이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악한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이 마귀의 역사가 막 나를 막 몰아치고 그럴 때 그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리고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지고 눈에는 아무런 보이는 증거도 없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려도 아무리 약한 마귀 역사가 득세하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이 전쟁 가운데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함께 하고 계신다. 또 하나님이 그 전쟁을 해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더 담대하게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더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좀 더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신속하게 또 역동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면서 강력하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성막을 걷고 움직일 때마다 그 언약궤가 그 앞길을 인도하죠.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길을 인도했고 항상 모세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민수기 10장 35절에 보면은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광야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거기에도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다윗은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여기서 뺨을 친다라고 하는 것도 상대방이 부끄러움을 느끼기에 충분할 정도로 징계를 가하는 그런 행동이고 이를 꺾는다. 라고 하는 것은 사자의 이를 꺾는 것처럼 상대방의 힘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지금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반역 세력에 의해서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이 악의 세력이 종국에 가서는 다 수치를 당하게 되고 꺾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다윗의 믿음대로 이 반역한 압살롬과 모든 일당들 훗날에 모두 다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런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눈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이고 반드시 이 모든 고난이 언젠가는 끝이 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악한 영의 공세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난을 가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이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되는 이 영원한 천국만은 절대로 빼앗을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육신의 고난은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또 궁극적으로 바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육신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 안에 있는 하늘나라 천국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잃을 수가 있겠죠. 또 많은 대적들이 생길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견뎌낼 때 내 안에 있는 이 천국만은 절대로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그때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가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러면서 이 주의 복을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이 압살롬을 추종하면서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백성들이라고 다 온전한 사람들이 아닌 반역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역 세력들을 향해서 이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저것들을 싹 다 잡아가지고 내가 아주 혼내줘야 되겠다. 반역 세력은 어떻습니까? 삼족을 멸한다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그냥 그 뿌리를 끊어내고 완전히 제거하는데 이 다윗은 이 백성들을 사랑한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편 3편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오늘 이 시편 3편을 보면서 이런 극도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고난의 연속이죠. 삶이 천국까지 가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또 영적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악한 마귀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이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제일 먼저는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이 닥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또 한편으로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저주를 당하는 거지. 그러면서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붙잡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내가 편히 자고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잠깐으로 지나가면 그만이지만은 하나님의 보호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는 변함도 없고 또 빈틈도 없고 또 그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은 언젠가는 끝나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고난은 언제나 끝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는 다 이겨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 안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죠. 아까 6절에 보면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그만큼 적군의 전력보다 우리가 막강하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면은 그 군사들이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적의 세력은 크게 보이고 우리 아군의 세력은 약해 보인다라고 하면 전쟁에 이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로 크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면은 아무 두려움 없이 이 고난에 대처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입니다. 공의에 대한 믿음. 그리고 7절에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악한 영의 세력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하지 않으려면 이미 모든 이 악한 영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너졌고 불의가 드러났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긴 전쟁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이 악한 세력은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공의, 거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악인을 반드시 징벌하고 악한 세력을 징벌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 역사의 싸움에서도 지금 마귀 역사의 싸움에서 우리가 근근히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겨낸 싸움이었고 그 싸움에서 우리는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 약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공의에 대한 믿음, 이 악한 것이 반드시 징벌을 받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공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는 완벽하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옵니다. 그런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도 아니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마다 끝까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천국, 영생하는 이 믿음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게 우리의 영적 전쟁의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 승패는 언제 확실히 갈라지느냐 바로 우리 죽음 이후에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능력 가운데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